12월 3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118편 전체 흐름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곧이어 언급하고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또 이어서 감사할 이유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를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넓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옮기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응답하신 뒤에는 응답해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앙인이 가진 가장 담대함은, 최고의 담대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이보다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든든한 배경을 갖추려고 판검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려고 판검사 사위며느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인맥을 맺기는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보다 더 좋은 인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관계, 최고의 인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거듭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편 118편을 지은 이 시인은 이런 사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적군이 성을 둘러 포위하고 금방이라도 성이 함락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인의 편이 되어주셔서 돕는 자가 되어주셨고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을 물리치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짜릿한 신앙 간증이 바로 시편 118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의 도움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인간적인 도움의 수단을 찾다가 이게 아니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선하신 손길을 체험했던 경험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기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화시켜 늘 생생한 믿음의 체험으로 만들어 가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 세무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편이 되어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것을 현재화시켜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2025년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생생하게 만들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